자, 그러면 오늘 2025년 1월 5일 저희가 신년 주일 말씀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날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본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결국 노아는 이 모든 일을 마쳤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가족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 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짐승들과 아울러서 가족들하고 함께 방주를 타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제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은요. 방주가 닫히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7장 11절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깊은 것들이 터지고 또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이제 물이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물이 터지고 위의 물도 터져서 온통 세상이 물로 가득한 상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이 베드로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요,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본문은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개역개정을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거는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진리를 비웃고 그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어느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없잖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현대어로 읽어드린 건데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할 건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냐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뭐 언제 온다는 거야? 뭐 그동안 안 오셨잖아. 뭐 1000년 때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셨고 이제 2000년도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도대체 너희들은 뭐 그런 헛소리 같은 걸 믿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겠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끄떡없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될 거라고 전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시간이 되니까 심판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조금 더 지금 읽어드린 제가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이후에 오는 3장 5절을 보시면, 이건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읽으신 3장 5절의 표현이 뭐냐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자주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부분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쓰여졌는데 이게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 건데 사람들이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무언가 이 노아의 심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말세 때에도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이 구절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아무도 심판을 믿지 않았는데 심판이 일어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일부러 외면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창조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뭔가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면 뭔가 창조 때 얘기를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로 가보면 한번 PPT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중요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창세기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죠. 창세기 1장하고. 그러면서 빛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제가 아주 많이 강조한 건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빛을 이야기하는데 어떻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의 빛 하면은 우리가 태양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빛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태양을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빛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장 4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이면 밖에 보이는 빛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안에 생명인데 그게 사람들의 빛이래요, 이 생명이. 그래서 이 빛의 개념을 그대로 어둠으로 말하는데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예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과 어둠 하면은 빛 태양이고 어둠은 그냥 밤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인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어두웠겠지, 거기에 빛을 주셨지, 그것도 맞아요. 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빛, 그 빛을 누가 소유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그 빛을 소유하지 않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걸 어둠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 빛을 알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고 알아챘어. 저게 빛이구나, 저것만이 빛이구나 알아채면 그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을 별이라고 돼요. 다니엘서에서는 별이라고 돼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어때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다 지으셨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불러서 지으셨든 뭐였든 다 지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말은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거고, 그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빛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해요. 분명히 밭이에요. 이 세상이 밭인데 거기 안에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걸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하나님이 만드시질 않잖아요. 불필요한 걸 뭐하러 만들어요? 우리 강아지 동화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우리 로마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도 세우셨고 하나님이 바로도 세우셨다 그래요. 바로를 왜 세우셨어요? 저건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것 같으면 악은 없어져야 되고 선만 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세도 세우고 바로도 세웠대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만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아가는 거죠. 그거를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회 때도 나눴지만은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깜깜한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감지되는 땅의 물이나 하늘의 물이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고 잡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데, 인간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의 것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리고 보이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 이런 것만 우리가 인식하는데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요한이 뜬금없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그럼 뭐예요?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 봤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다른 차원의 것들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봤다라는, 이런 눈으로 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13절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래요. 그걸로 입증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데,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봤고 들었고 뭐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은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대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 설교의 1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테마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감지할 수 있도록 인간 내부에 허락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면 진리,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할 때 또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인간 내부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요한복음 1장 4절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도 한데 동시에 내 안에 뭐가 흐르고 있다고요? 생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직은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괄호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그러니까 예수가 반드시 죽으셔야지만 그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러면 믿는 사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다 보고 나서 비로소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읽은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막 우리에게 회방하고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길어져서 좀 빼긴 했는데,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요, 위에 물이 있고 가운데 궁창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노아의 방주 때 터져버렸어요. 위 아래가 다 터져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아래의 물은 강이나 바다, 위의 물은 구름처럼 해서 오늘처럼 눈이나 비가 내리는 걸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개념도요, 여러분, 단순하게 저 파란색,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색을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검은색이잖아요. 그리고 지구에서만 하늘이지 우주로 나가면은 하늘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란 개념도 우리가 키가 요 정도니까 우리보다 큰 걸 하늘이라는데, 거인들, 만약에 엄청 키가 큰 사람한테는 우리가 하늘이라고 말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늘이란 개념도 땅이 아닌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은 뭐냐는 거예요. 하늘. 이사야 6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다윗도 성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무슨 사람이 지은 곳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은 뭐라 그래요? 하늘은 나의 보좌래요.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다른 말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걸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 하늘이 저 파란 하늘에 하나님이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자, 천지 창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고 위의 물과 아랫 물 사이에 하늘이라는 걸 뒀대요. 궁창을 뒀대요. 그런데 노아의 심판에서 위의 물도 터지고 아랫 물도 터져서 세상이 온통 물바다가 됐어요. 자, 이 광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위의 물과 아랫 물이 구분 없이 섞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아래는 우리 바다, 사실 이게 바다는 먹으면 안 되죠. 바닷물 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먹지 말라고 하죠.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물인데, 하늘의 물은 이제 생수, 생명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물도 터지고 아랫 물이 터져서 온통 이제 심판이 됐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사야 11장 9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이 내용을, 이게 사실 상당히 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1장 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래에 죽는 저주, 쓴물이라고 해요.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늘의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진리의 세상에 진리의 생수가 바다를 덮어버리면 그때 뭐라고 해요? 그걸 물이 바다를 덮었다고 하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이 세례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례 받을 때 물에다가 잠궈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인 다음에 다시 꺼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인데 하늘의 생수가 우리를 덮어버려서 물이 바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정말 이제 구원의 상태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방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물이 쏟아졌어요. 그럼 이제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하죠. 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깁니다. 자, 하늘의 개념을 물리적 하늘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랫물과 위에물이 다 터져버리니까 자, 뭐만 남는 거예요? 다 잠기고 방주만 뜨는 거예요. 요게 바로 구원의 상태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딱 남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경이 뭐라 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소멸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뻔한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이걸 마음으로 믿으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방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피난처고 생명이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 거기만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요한복음에선 그게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무리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 세상의 짠물, 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어요. 신기해요. 기적이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아래의 세상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풍랑이 와서 배가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그냥 떠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 빠지는 분이 아니어서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니까 제자들이 놀라죠. 아니, 저분이 도대체 누구셔? 아니, 자기네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쫓았는데 이제 와서 저분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안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유일하게 무리를 떠다닐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타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가 돼서 이 세상 풍파를 떠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들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항상 풍파에 밀리지를 않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이제 요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절은 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무리를 맴돌고 있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노아의 방주가 모든 것이 다 잠겼는데 유일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창조주니까. 어떤 심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세상에 잠기지 않는 유일한 구원이 방주밖에는 없다는 걸
노아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타라는 거예요. 왜? 혼자 가족들 다 태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다시 아까 어려웠던 본문인데,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건 노아의 방주를 비롯해서요, 구약에 이르기까지 늘 존재해 왔잖아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며요. 하나님의 처소 구원이라며요. 그 구원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해 왔었어요. 그래서 노아도 구원받고 아브라함도 구원받고 모세도 구원받고, 그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었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구약 내내 방주를 보내셨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됐어요. 그게 물이 흐르는 거죠. 진리의 생수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서, 역사를 관통해서 성령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언제 와? 언제 구원하시는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죠? 그러지 마. 이제 네가 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걸 알았어. 그제서야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고 그 양을 제물로 받으시죠. 여러분, 이 상태를 구원의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진짜로 그 구원의 깊이로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때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영단번의 제사,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영단번의 제사가 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늘이라는 건 예적부터 있었고 그 물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모두 터져 홍수가 났지만 방주가 떠오른 것처럼, 그리고 방주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긴다 하더라도 끄떡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주석을 보면 아라랏산은요, 실제로도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집니다. 굉장히 높은 산으로 알려집니다. 방주는 가장 높은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산할 때 거룩한 산을 또 이야기하죠. 결국 방주가 안착한 곳은 거룩한 땅, 가장 높은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거룩한 산, 성전, 하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해요. 더 이상 그가 세상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결국 하늘의 가장 높은,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늘이라는 건 예적부터 존재해 왔고,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 즉 이 땅의 모든 것들 또한 물에서 나와서 물로 구성됐다는 건,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눈에 보이는 태양, 물, 사람, 이 모든 게 결국은 물, 진짜 진리이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어진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신앙인은 그걸 눈을 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볼 때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면 그걸 눈을 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다 피조 세계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세상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는 게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그 피조 세계를 보고 그 물, 그 빛, 그 진리, 그 생명을 깨달으면 그들이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휩쓸려서 우르르 갔다가 여기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부터 자유, 노임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꽁꽁 묶였잖아요. 그렇게 부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사실 거기에 진짜 빛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빛을 비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참담하고 어두워지고 괴로워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마저 빛을 잃어가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거기서 빛을 보고 빛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피조물의 그 썩은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절대 눈치를 못 챕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이 없으면 어떻죠? 이제 성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멸망을, 이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없으면 이제 이 세상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여전히 빛과 생명이 존재하고, 그걸 우리 남은 자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그 빛,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그 마지막 빛이 꺼져버리면 이제 세상은 어둠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말세 때를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이상 빛이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본질을 말해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다 왜곡되고 위선되고 거짓된 걸로 가득 찬 바벨적 신앙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자,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인 그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빛, 그 예수가 가졌던 그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생수가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비춰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방주는 뭡니까? 저는 글쎄 성령을 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 이 죄 많은 나,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세상을 의지하는 내, 어떻게 나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려며요.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며요.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습니다. 세상은 전혀 눈치를 못 챘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신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통해서 방주 만들고 홍수 심판이 가장 높은 곳인 아라랏산에 안착해서 결국 구원을 경험했다면, 오늘날의 성도는요, 이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찾아와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걸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그 수면 위를 운행했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고, 바로 여러분들을 거처로 삼아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겠다고 창세기는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대 임할 수 없는 그 죄 많은 저주받은 우리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조롱하고 기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닙니다. 진리는 옛적부터 그 하늘이 있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된 자들은 어떤 심판에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늘 우뚝 서 나갈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고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여러분들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얼마 전에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나눴지만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이 계획을 알리셨습니다. 이 영광으로 가득 찬 계획에는 여러분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깊은 뜻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영광을 얻을 유일한 희망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라랏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처소, 성전, 어떤 홍수에도 잠기지 않는 하늘적 존재, 무리를 걷는 자, 바다를 가르는 자,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시험에도 빠지지 않는 바로 그 구원된 백성, 바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게 방주로 들어가는 유일한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역청을 바르십시오. 불순물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고 너무 괴로워하지만 말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공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